주께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장막을 얻을 때도 겁날 것 없어요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아요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어요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 함께 살아요.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배송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배송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어요.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더 뜨겁게 더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선택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넓고 깊게 그리고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주셨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26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안수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210페이지 위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와 프란시스 헌터 부부는 신유의 방법에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에는 그저 손이 닿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에도 그저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성령 받은 성도가 누구에게든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 병이 낫는 것이다. 우리가 콜로라도에서 청력이 약한 사람들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낫기를 명했을 때 하루 저녁에 39명 중 38명이 나은 예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결단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부부는 용기를 잃지 않고 가장 지속적으로 주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 아마 1000명쯤의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는데 그 중에 고작
많아야 10명 정도가 고쳐졌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도 끊임없이 일했다.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손을 얹어서 낫지 않아도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야 한다. 간혹 찰스와 내가 한 사람에게 명령을 하기도 했고 손을 얹기도 했고 마개를 쫓기도 하며 이를 계속하여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병이 나았다. 한번 노력해서 낫지 않았다고 하여 오늘 저녁은 우리들이 일할 날이 아니구나 하고 중단해 버렸으면 그날 저녁에 고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의 믿음이다. 병자에게 손을 얹고 그 병자가 반드시 나으리라고 믿는 것이다. 내가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나으리라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만일 이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병고침의 역사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 중대한 명령이기도 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축복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하나님께 빌다, 축복을 빌다, 축복하다, 예배드리다 의 뜻하죠. 헬라어로는 유로기야, 찬양, 칭찬, 찬미, 축복하는 일, 축복, 또 관대, 이익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blessing입니다. 축복은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뜻하며 또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축복은 복의 대명사지요. 그래서 복은 축복, 복은 행복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복한 것 그리고 축복, 복 이것은 같은 단어다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복을 빌 때,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오복을 얘기를 합니다. 오복인데 그 오복이 상서편하고 통서편이 달라요. 우리 서민들이 원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5가지 복인데 오래 사는 거, 여기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강령,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3가지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강령. 이 3가지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는 사람은 더 갖기를 원하죠. 오래 살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돈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강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귀를 원해요. 내가 좀 이름 좀 날 좀 좋겠다.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귀를 원하고 그리고 자손 중다. 내가 현재는 가난하고 못 사는데 우리 자식들도 잘 돼야지. 그래서 자식이 많이 나가지고 손자 손녀 한 집에 막 100명, 200명, 300명 이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약간 달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갖기 원하는 귀 이거는 이제 같은데 그 수부는 똑같아요. 수부 강령은 같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명예를 원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덕을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덕 있는 사람이다. 유호덕.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고종명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이 내린 연수만큼 살다 갔으면 좋겠다. 중간에 병들거나 교통사고나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사 할 수 있도록 좀 내게 주어진 연한만큼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돈 많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저는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5가지 복, 5복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 이 5가지를 원하는데 순서대로 잡아서 먼저는 영적인 거, 그 다음에는 건강, 그 다음에는 가정, 그 다음에는 일꾼, 그 다음에는 물질, 이렇게 외치면서 현재 우리가 복을 원하고 있지요. 자, 이럴 때에 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축복기도의 안수, 축복 안수기도의 기원, 축복 안수기도의 기원 그러는데 여기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에 안수가 축복을 위하여 사용된 그런 최초의 경우가 기록되어 있죠.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므낫세는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은 찾아나서 요셉은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받게 했으나 야곱이 팔을 어긋맞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얻고 축복하였죠. 요셉이 다시 팔을 옮기고자 할 때 야곱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축복해 주었어요. 이들이 받은 축복은 언약의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모든 축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야곱이 이제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아들이니 손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에브라임의 므낫세를 위해서 이 안수기도 하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축복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그 생애가 하나님께서 복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가 이제 장남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인데 에서가 이제 큰 자고 야곱이 이제 동생인데 그 에서를 불렀어요. 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려니까 별미 해갖고 와라. 내가 먹고서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그 니부가가 그 문틈에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는데 이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막 불렀어. 야야야. 지금 내가 네 아버지가 형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별미를 해갖고 오면은 그거 먹고서 마음껏 축복해준다 하는데 네가 가서 축복받아라. 글쎄.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 형은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에 모르지만은 들어갔다가 이 가까이 오너라 해가지고 내 손목 만졌다가 들통나게 되면은 축복은 그냥 저주받게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별미만 해줄게.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염소새끼 가져다가 네 파다가 탁 해서 털이 난 사람같이 해줄 테니까 갖고 들어가. 그래서 엄마가 별미를 해줘가지고 갖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버지 별미 해갖고 왔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 에서입니다. 오늘 어떻게 빨리 그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갖고 왔어? 예,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리 와봐. 내가 만져볼게.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거든요. 염소새끼 가져오다가 또 덮어놨으니까 부스부스한 거예요. 호,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네. 이리 와보라 한번 내가 안아보게. 그래서 그 사람을 안을 때에 그 옷에 향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에서 형님의 옷을 입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는 에서의 냄새네. 이리 와 안수기도 해줄게. 그래서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이고 땅에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기를 내게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안수하면서 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후에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갖고서는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어. 아버지 별미 갖고 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세요. 너는 누구냐? 저게 에서입니다. 뭐요? 조금 전에 에서가 와가지고 별미 갖고 와서 먹고서 딱 축복해 줬는데 그때 에서가 이 야곱이 나를 또 속였구나. 파축한 곳에 장자권 빼앗더니 또 나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뺏어갔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아버지 앞에 바짝 파야려. 아버지 그래도 또 빌 것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축복 좀 해주세요 하고 바짝 다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 빌었다. 내가 야곱한테 다 빌어줘가지고 이제 너한테 줄 것도 없다 이제. 근데 아버지 그래도 또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할 수 없이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는 땅에 기름지면서 뜰 것이며 저 하늘에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되겠고 네 아우를 섬기리라. 이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 나오니까 아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엄마가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이 야곱을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한테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그 길로 하란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고생을 하는 가운데 벌써 축복기도 받았지 않습니까? 축복기도 받은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이요 땅에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게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자, 대단한 거죠. 이 야곱이 부인 4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고 큰 부자가 돼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때 에서가 가만히 있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오죠. 그때 한 때, 두 때, 세 때로 자기 것을 다 말하고 야복강 노루터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천사와 씨름을 하지만 그건 천사와의 씨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와의 씨름도 아니에요.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뭐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니에요. 에서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회개하는 거죠. 밤을 세워서 그때 천사가 환도뼈를 때려가지고 이 생명 환도뼈 그런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려가지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 해가 막 떠가지고 날이 새려고 하는데 그래도 손을 안 놓으니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이야.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학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회개하고 성령 받고 막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돼가지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됐다고 인정을 받고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 안수 기도는 반드시 그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현재의 축복 안수 기도는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을까요? 재직 임직 시 성도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재직이 되어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천사도 보러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다, 전사가 됐다, 뭐 권사가 됐다, 뭐 집사가 됐다. 여러분 천사도 보러 하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에게는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로는 소명, 콜링, 소명을 가로는 사명, 미션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명이라는 부르심이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택하신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미션은 맡겨진 임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일장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축복 안수기도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전후해서 특별한 문제나 질병이 없어도 안수를 하지요.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금요철야 그리고 신방 때 영적 충만과 건강과 가정과 일꾼 물질의 복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하늘나라는 불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불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는 아이가 젖을 더 많이 먹지요. 그러므로 축복 안수 받는 것도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면 됩니다. 사모하며 자꾸 머리를 들이대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27장 19절 아버지여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축복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거의 사력을 다하면서 달려든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달려오죠. 하루에 7시부터 저녁까지 7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십자가 앞에 와서 서고 십자가 밑에 십자가 탑 밑에 와서 서서 기다리고, 그런데 거기 기다리기 전에 교구 사무실을 다 옵니다. 400개 소교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사나 목사들이 다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구 사무실에 들립니다. 거기 와서 뭐 성미도 내고 여러 가지 일도 보고 이제 안수받고 들어가는데, 한번 뭐 새벽부터 그냥 뭐 사람들이 줄 서요. 막 10명, 20명, 30명, 100명 쫙 막 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안수받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전에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받지요. 금요일 날 받지요. 신방금 받지요. 또 기도원에 올라가지요. 아주 그냥 안수받는 것이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정도는 그 일이 안수의 기도죠. 안수기도. 그러다 막 지치죠. 이제 제가 한번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축복 안수기도 해주려고 이제 일어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안수를 하면서 코를 골고서는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서수술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유 깜짝이야.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안수기도를 하다가 코를 고고 행서수술하고 있으니 이분이 시험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무릎을 탁 꿇고서 아이고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수기도 했다면서 코를 고고 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유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래 안수하다가 코를 고고 주무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한약 한 첩 해드릴 테니까 좀 잡수시 힘내세요. 그리고 한약을 했는데 그 한약을 먹고 나면 또 와요. 먹고 나면 또 와요. 먹고 나면 또 와. 약장성 간장애가 돼가지고 지방간이 돼가지고 더 피곤한 거예요. 또 여러분 약도 적당히 먹어야지 계속 먹으면요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 안수기도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달려들어야 돼요. 뚫고 들어가야 돼요. 달려들어가야 돼요.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천국은 침노하는 될 것이에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되면 그 앞에 만났다 하면 가서 무릎 꿇고 안수 받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배울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무릎 꿇고 안수 받는 거예요. 안수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릇이 작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오늘날 그래도 저한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사업장 축복 예배 시에 또 우리가 안수기도를 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가정이나 사업장의 요새를 구축하려고 우는 사자 같이 두드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악령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며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 충만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려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다닙니까? 직장에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이 사업합니까? 혼자가 됐건 또 사원들이 몇 사람 됐건 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든지 한 달에 한 번 드리든지 반드시 단을 써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제 단을 쌓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직장성에서 2년간 근무를 하면서 서울 시내 회사들을 한 50여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지도를 했어요. 한국중공업, 아식스, 뭐 엘칸토, 조선일보, 뭐 에스콰이아 이런 회사들을 비롯해 가지고 크고 작은 회사 한 명만 있는 군목회관을 운영하는 그런 것도 원하면은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이 직장생의 사무실을 4번 왔다는 거죠. 4번째 왔는데 올 때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면은 저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고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저는 지금 전화번호 갖다 놓고서는 막 그냥 예배 드릴 장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지금. 제 발로 와가지고 자기네 회사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좋지요. 전사님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저 구로동에 학교 운동장 한쪽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가보니까 그분 혼자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축복이 임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학교 운동장에서 자기네가 그 공간을 쓸 테니까 더 쓸 거니까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로공단을 들어갔더니 구로공단 앞마당에 넓은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 만나가지고 이 넓은 거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뭐 쓸 데는 없는데 그냥 운동장이니까 놔둔다고. 그걸 갖다 임대를 받은 거예요. 임대를 받아서 거기다 조립시다가 이제 사무실 짓고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니까 1명, 2명, 3명, 4명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 드릴 때면 이제 처음에는 사장님하고 혼자서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부장님이 들어오고 과장님이 들어오고 자꾸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사원들이 막 20명, 30명 늘어나니까 이제 그득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데리고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 가지고 밤 10시쯤 됐는데 갈대밭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 뭡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했더니 지금 여기 땅을 이거를 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가서 두 사람이 손 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다가 공장을 크게 짓는데 그 공장 2층에다가 예배실을 또 크게 마련했어요. 제가 첫 번째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그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하면서 한 150명 정도 됐을 때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제 그거 썰렁하지 않습니까? 거기 공간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회에서 판매업자를 하다가 사표를 쓰고 그쪽으로 발려나서 가게 됐죠. 가서 거기서 다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 첫 번째 나간 교회하고 또 제가 세운 교회가 다 이제 크게 발전해서 1000명이 넘는 이런 교회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제 거기에 또 교회가 또 하나 섰어요. 그래서 이제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땅에서 이제 그 형질병이 되면서 오피스를 짓게 되는데 23층짜리 2개 쌍둥이에다가 46짜리 10별등을 짓게 되고 비용을 내게 되고 그리고 오피스를 내게 되고 여러 사무 상가를 내게 되고 이러면서 축복받는 과정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달을 자꾸 쌓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막 모세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그들은요 툭하면 단 쌓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만 트면은 이스라엘 이겼지 않습니까? 그 이긴 다음에 여호와 니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습관을 갖게 되시고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7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사셀은 히브리말로 아자젤이 음력인데 이것은 염소라는 뜻의 에즈와 그리고 가버리다 살다는 뜻의 아잘의 합성으로서 곧 속죄의 염소, 속죄의 염소, 내 보내심을 받은 염소, 내 보내심을 받은 염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광야로 나가는 염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 골고다로 쫓겨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전이현상,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혼자서 기도하다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성령 집회 등에서 무리가 모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종들이 안수할 때 순식간에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무리들과 일심으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우리가 임푸테이션은 전가입니다. 전가. 자기의 허물이나 책임 따위를 남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마치 아사셀 염소에게 하듯이 죄 등을 남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고 말한 것은 임퓨테이션이죠. 임퓨테이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질문을 다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맨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을 안수기도 해주려고 일어나서 다가갔어요. 그래서 안수기를 딱 하려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 눈 좀 보세요. 그래요. 그 눈을 보니까 눈알이 새빨가요. 양쪽 다 새빨가요. 눈병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눈병을 좀 고쳐달라고 치료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손을 얹고서 안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우리 집사님의 눈병은 깨끗하게 낫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더 기도하다가 이제 그분은 가시고 끝났는데 그 이튿날 기도해서 또 와서 앉아 계셔. 그래서 또 안수기도 하려고 갔더니 보니까 눈이 다 깨끗하게 고쳐졌더라고요. 눈동자가 하얗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눈이 다 치유됐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또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 말하는데 그날부터 내 눈이 새빨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새빨게 돼가서는 한 3일 정도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눈이 새빨가진 것을 전부 또 이렇게 다 내보내는 치유하는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우리의 약한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에 내게서 이 병은 떠나가는구나 이런 믿음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임퓨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임퓨테이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파테이션이 있어요. 이것은 체인지를 말하는데 체인지 전이는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임파트.
임파트, 분배하다는 뜻에서 나누어주다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인 은사가 있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에 디모데에게 은사가 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서 내려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목사님께서 집회하시면서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때요, 제가 3년 동안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일차 나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쌓아놨던 게 그 순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옆에 사람한테 다 흘러가버리고 다 나가버렸어요. 예, 큰일 났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반반 뛰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매님,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자매님이 성령 쭉 맡던 것이 흘러갔죠. 그건 잘한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한테는 흘러갔는데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밑에부터 위에부터 흘러가는데 흘러간 건 잘한 거죠. 이제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달리다가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 가서 다시 또 기름 넣으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거예요. 성령세는 이례적인 거예요. 성령세는 한 번만 오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운행하시면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넘쳐 오르서 이 밖에 있는 성령이 들어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기도하면 또 하면 채워주십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좋은 일 했네요. 목사님 고마워요. 전화 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충만을요 계속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이 물도요 내가 마시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부어서 또 채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부어야 돼요.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거룩한 도구가 되고 거룩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좋은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이 안식일은 치유가 오죠. 치유, 접촉의 신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탈이 나면 어머니가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면서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거짓말같이 아프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깨끗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접촉의 신비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손이 300에서 900 나노미터나 되는 전기적 에너지를 방출시키므로 병자의 몸에 손을 대면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켜서 치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치유가 안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4절에서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치었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얹게 되면요 그냥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흔들지 않습니까? 막 진동을 하죠. 이 치유의 비밀은 공명과 진동에 있는 거예요. 공명과 진동. 공명이라 하는 것은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파종이 그 고유 진동수를 지나갈 때에 그 진동이 이렇게 그 고유 진동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게 공명인데 바로 공명과 진동. 이것이 치유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거 일치되는 파동, 성령이 나를 확 지나간단 말이에요. 타치하면서 확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 몸이 막 뛴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손을 올려놓는데 손이 막 뛴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죠. 그럴 때에 이 진동 가운데 이제 치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손을 얹었을 적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죠. 찰스와 프란스 헌터 부부는 신유의 방법에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병자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손을 얹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장시간 기도해야 한다든가 감정적으로 마루에서 구르며 큰 소리로 몸을 흔들어야 비로소 병이 낫는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단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한 번은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예, 무슨 감사입니까? 예,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데 한 번은 전단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와보라 라는 그런 글씨 써 있는 전단지인데 자기는 몸이 반신불수였기 때문에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초등학생 학생인데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집 앞에 떨어지는 전단지를 줘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막 울렁울렁하면서 야, 여기 가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반신불수라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기다시피 내려오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늘어서 이제 성전을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죠. 꽉 차 있을 적에 그 신발장 밑에 거기서 앉아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끝마치지만 우통을 벗고 안경을 벗더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다가 손 얹고 막 이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왔을 때 그때 자기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 맞아. 내가 그때 설교를 끝마치고서는 이제 안수를 하는데 보통 뭐 안경 벗고서 이제 막 어떤 눈 감고 막 하니까 권사님이 이제 13년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길게 어떤 데는 짧게 막 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막 하게 되는데 그 신발장 밑에 갔는데 거기서 한 5분 정도를 제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야,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시키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젊은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제 머리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한 오랫동안 막 3분 5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위에서 막 불덩이 같은 거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온몸이 막 진동이 오면서 자기 반신불수가 그때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오늘 찾아왔다고. 이제 앞으로 교회를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좋은 경험 하셨네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종들이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죠. 역사하는데 어떤 데는 짧게 어떤 데는 길게 막 합니다. 전혀 눈을 감고 이 손을 얹어보면 알아요. 이분이 참외가 익었나 수박이 딸 때가 됐나 이런 걸 막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 얹고 있으면요, 어떤 때는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막 하는데 뭐 길게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짧게 그냥 간단히 타치를 했는데도 많은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대로다가 손 얹고 기도해 가면서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받게 되고 문제 있는 사람이 해결받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 기도로 병이 고쳐짐, 안수 기도로 병이 고쳐짐,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안우성 박사인데 그는 서울 의대 출신 의학 박사로서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새벽마다 싸운 이웃사랑 기도로 자신의 무릎 통증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환자들에게 먼저 기도하기를 권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환자들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계속 이어져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밀려와서
그의 병원은 병원인지 기도원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는 내과 병원이지만은 그러나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병 낫기를 기도하는 기도원이 됩니다. 기도원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 환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내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도 보러 먹고 그런 나로도 보러 못 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고서는 그 부르심에 빨리 응답하려고 할 때는 더 빠른 효과가 올 수가 있죠.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많은 병자들,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많은 사람들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거기 왜 왔습니까? 거기에. 오늘날 말하면 거기에 병원이에요. 병원. 종합병원입니다. 발딜 틈 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와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천사에서 물을 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헐천이에요. 가끔 가다가 물이 돕니다. 사람 생각하기를 천사 내려서 물을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보다는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자기로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신념도 피그마리온 효과든가 노세보 효과가 아주 효과가 있어요. 가짜약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서 왜 될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된다는 거죠, 이게. 100%는 아니지만 20%, 30%가 됩니다. 이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행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서 물을 통하게 한다는 그 순간에 뛰어드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 거예요. 응?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죠.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여인들이 북한 공산당을 쳐내려오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12년 동안을 시도 때도 없이 흘러봐요.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먹고 그러다가 재산 다 없어졌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는 소문 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하는 그 각오 갖고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인산이네요. 인산이네. 사람들이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뚫고 들어가야 돼요. 뚫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에휴 사람 많은데 뭐 다 나중에 오지 뭐. 오늘만 날이요. 내일 또 오면 되지. 이러면서 했으면 그 연은 치료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뚫고 들어가야 돼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대면 올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뚫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에다가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가 느끼잖아요. 혈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제자리 있다가 아유 예수님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산이네 밀고 밀리는데요. 누가 밀었다고 하다니요.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여인이 달려나와가지고 주여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몸에 손댔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제가 오늘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25절. 마가복음 7장 25절에 수르몬에게 여인이 있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한 명이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 있다든가 어디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웃어대고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가고. 여러분 이 귀신 들렸으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께 달려온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러면서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니까 이방인은 술보는 여인이 얼마나 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면 에이 그만두시오. 내가 다른 병원에 가보지 뭐. 이러고 포기해버렸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술보내게 여인은 한 발 더 다가와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뒤틀렸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팍 잡아라 다가오죠. 그럴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게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개 취급을 하다니. 자녀의 떡을 쥐어서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그 복을 이방인들한테 사마리아 사람한테 어디 이방인들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포기했으면요 끝난 거죠. 에이 그만두시오. 내가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지 뭐. 내가 저 뭐 기도원에 가보지 뭐. 자 용화다산에 부산에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뭐. 이러면서 거기서 포기하고 갔으면요 끝난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기버 네버 기버.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앞으로 한 발, 두 발, 세 발 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탁 쥐어 옳습니다. 맞장구를 탁 쳐줘야 돼요. 상대방 말할 때요. 그냥 100마디면 100마디 다 반대만 하지 말고 아주 상대방 말을 인정을 좀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래야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 뭐가 안 돼? 아니 성씨를 그냥 안씨로 바꿔야 돼요. 다 안 된다는 거, 다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술을 보는 개념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예수님이 다 몰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네요. 여인아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멀리 떨어지는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알량한 머리 갖고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뚫고 들어가라. 뚫고 들어가라. 포기하지 마라. 몸이 아파서 병원 갈 때는 병이 날 때까지 병원을 가면서 왜 기도할 때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포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수기도 할 때에 내 손을 얹었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날 때까지 얹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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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마귀와 사단 악한 일을 떠나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얹을 때는 여러분 자신한테다 먼저 얹으면 돼요.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배에 손 얹으세요. 손 얹어요. 저도 어쩌게 1시 반에 또 왔어. 이 낯선 손님이 또 찾아왔어. 나쁜 놈이. 어제 영동 힐링 기도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위에 소나무 위에 올라가 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모시고 갔다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 밤 1시 반에 또 왼쪽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서는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어떻게 막 손 얹고 막 기도했지.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저렇게 잘 될지어다. 통증은 떠나가라. 그리고서는 기도했더니 잠시 후에 싹 돌려 치료가 되더라고요. 평안이 오더라고. 그래서 시계도 맞춰놓지 않고 그냥 잠들어가지고 그냥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날 뻔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깨우는 바로 일어났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먼저 자기 몸에다가 그 아픈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런 좋은 습관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 몸이 아프고 뭐 문제가 생기면 벌써 그냥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아이고 죽었네 끝났네 망했네 그러면서 어디 백 없나 어디 청와대 백 없나 동사무소 백 없나 어디 병원에 백 없나 아는 사람 없나 이거 생각하고 온갖 궁리해다가 기와집 12채는 지었다 물었다 이러다가 이제 밤을 새고 잠 한숨 못 자고서 깨어나가지고서는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몰랐네. 아이고 내가 손을 꼭 기도해야지. 깨닫기만 하면 잘하는 거죠. 여러분 뚫고 들어가야 돼요. 뚫고 들어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손을 얹고 또 얹고 또 얹고 기도해서 마침내 건강이 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믿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십시오. 성령의 전이가 가능한 것인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안수기도로 치유받았거나 치유한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우성 박사,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명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괄호넣기 정답이 되어 있죠. 찾아서 꼭 집어넣고 그 전날 여러분이 한번 쭉 정답을 달아보고 오시면은 말씀이 더 은혜가 있습니다. 419페이지 축사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축사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들에게 있는 악령들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지어다. 여기에 있는 각 사람과 그 가족 친구 그리고 그들의 사업 직장 가정 교회는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으니 보호를 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좌절자 임방과 구석구석에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노라. 이 장소 이 사람에게 있는 악령과 다른 악령들의 협력은 끊어질지어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난폭한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과 생활 가운데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알게 모르게 지은 자를 씻어내더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수의 볼로 씻어내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상들이 악령들과 맺은 계약과 헌신과 맹세를 파괴하노라. 이제 법적 근거는 없어졌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노라. 마음의 깊은 상처인 쓴뿌리를 뽑아내노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쓰레기를 치워싸우니 나머지 더러운 것이 있으면 태워 주옵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위에 운행하시옵소서. 뜨겁게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정체를 밝혀라. 숨지 말고 드러나라. 내가 있는 곳을 이미 알고 있으니 빨리 드러내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더 확실하게 드러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따리를 싸라. 이사 가야 한다. 속히 움직여. 빨리. 내 이름은 무엇이냐? 왜 들어온 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두머리에게로 붙을지어다. 쫄개들은 빨리 움직여서 우두머리에게로 갈지어다. 아직도 안 모인 더러운 영은 못하는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곳으로 모일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곳에 모인 악령들을 우두머리를 앞장 세우고 목으로 올라가라. 이 몸이 너희들 집이 아니다. 올라가. 빨리 명치 밑에서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올라갈지어다.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가. 너희 요새는 무너졌으며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입을 통해 나가라. 각종 구멍으로 나가. 호흡을 통해 나가.
다 나갔지. 아직도 머뭇거리는 더러운 영은 무지경으로 보내리라. 이 시간 빨리 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아 성도가 되어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며 육이 환경을 지배하는 창조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감과 양심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의 기능이 회복되어 영의 지시를 받아서 지정의를 사용하여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 영감, 양심으로 교통하면서 혼에게 지시하고 혼은 영의 지시대로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지어다. 흉뿌리가 치유되고 나쁜 습관들은 끊어지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정신질환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육체의 질병들이 고쳐질지어다. 머리 부분에 있는 뇌, 고혈압, 눈, 코, 귀, 구강, 잇몸, 갑상선 질환, 내장 부분에 호흡기, 폐, 간, 위, 장, 췌장, 결계, 당뇨, 심장, 신장, 각종 암, 뼈, 신경 부분에 관절 척추, 신경, 혈액, 피부, 생식기 부분에 비뇨기, 자궁, 유방, 기타, 키, 비만, 각종 희귀병 등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국가, 도시가 복된 환경이 될지어다. 영광스러운 가문, 행복한 가정, 성공의 사업장, 직장이 될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전한 11조 생활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길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악령들이 다시는 괴롭히지 말 것이며 들어오지 말 것을 선포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불을 바르고 뿌리노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받고 축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될지어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아버지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정성껏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 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속기를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